그대여, 나는 오늘 오래도록 입을 열지 못했던 이야기를 먼저 꺼내려 하오. 나이 들어 말수가 줄어드는 까닭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닌 것을 그대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오. 진실로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말은 소리로 내지 못한 채 수십 년간 마음속에서만 되뇌어지곤 하지요. 혹 그대도 그러하였어? 겉으로는 웃으며 괜찮다 말했으나 밤이 되면 문득 말없이 등 돌린 채 한숨 내쉰 적 한 번이라도 있었을 것이요. 나는 알고 있어. 말을 꺼내는 순간 관계가 상할까 두려워 입술을 닫았던 날들. 내 자녀를 탓하지 않으면서도 어쩌다 이렇게 멀어졌나 싶어 괜한 죄책감이 깃들었던 순간. 그대가 이 글을 마주한 것도 어쩌면 더는 혼자 품고 있기엔 마음이 너무 지쳐 있기 때문일 것이오. 만약 지금 이 말을 읽고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면 더 이상 당신은 혼자가 아니오. 허나 지금 이 자리에서 서둘러 답을 내리지는 않겠소. 위로부터 시작하기엔 그대의 마음은 아직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하였으니 나는 먼저 그대가 걸어온 세월을 하나씩 어루만져 보려 하오. 부디 이 글을 끝까지 놓지 마시오. 끝까지 듣기 전에 판단하지 마시오. 관계는 때로 말이 아닌 침묵이 지켜내기도 하며 붙잡는 힘이 아닌 내려놓는 지혜에서 다시 시작되기도 하니 지금은 다만 그대 스스로의 가슴속 이야기를 나에게 조용히 들려주는 마음으로 이 글을 계속 따라오면 돼요. 마음이 무너질까 염려하지 마시오. 무너짐이 있어야 비로소 다시 싸울 수 있으니 그러니 이제 그대여 조금만 더 깊은 곳으로 함께 걸어가 보지 않겠소. 나는 서두르지 않겠소. 그대의 마음이 준비되는 순간까지 조용히 기다릴 것이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대가 끝내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살며시 펼쳐보고자 하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그 이야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존재. 바로 그 자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소.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방 안에는 그대 한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하오. 낮에는 웃고 떠들던 사람들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오직 그대만이 이 고요함 속에 남겨졌어. 나는 그대의 등이 얼마나 굽어 있는지, 그대의 눈이 얼마나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어. 어둠 속에서 그대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하오. 그 한숨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나는 알고 있어. 자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아이가 어릴 적에는 그대의 무릎에 앉아 잠이 들었어. 그대가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때가 있었어. 그대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떼지 못하던 때가 있었어. 밤에 울면 그대가 안아주어야만 다시 잠이 들었고 아프면 그대의 이마에 닿아야만 열이 내렸어. 그때 그대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안했어. 그 아이가 그대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요. 그대가 그 아이의 전부였기 때문이요. 그대의 존재가 그 아이에게 세상 전체였던 그 시절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오? 그 아이는 이제 다 자랐어. 결혼을 했어. 자기만의 집을 꾸렸어. 그대의 말보다 배우자의 말을 먼저 듣고 그대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먼저 내세우오. 그대가 조언을 하면 잔소리라 하고 그대가 걱정을 하면 간섭이라 하오. 그것이 그대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나는 알고 있어. 그 상처가 밤마다 그대를 찾아와 잠을 설치게 하는 것도 알고 있어. 그대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오. 그 자녀가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오. 다만 세월이 흘렀고 사람은 변하고 관계도 달라지는 것이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삶의 순리이오. 봄에 핀 꽃이 여름에 시들고 가을에 떨어진 잎이 겨울의 흙으로 돌아가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계절을 따라 변하오.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또한 인간의 마음이오.
그래서 오늘 밤 이렇게 홀로 앉아 긴 한숨을 쉬고 계신 것 아니겠소? 나도 그런 밤을 보냈소. 나 정약용도 자녀를 길렀소. 유배지에서 멀리 떨어진 자녀들을 생각하며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소. 강진 땅 먼 곳에서 한양에 있는 아이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소. 내가 직접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고 내가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했소. 그래서 편지를 썼소. 한 글자 한 글자 내 마음을 담아서 썼소. 먹을 갈고 붓을 들고 촛불 아래서 밤새 편지를 썼소. 이것이라도 해야 아비 노릇을 하는 것 같았소. 그런데 그대는 아시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써서 보내도 그 아이들이 내 말대로 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아이들은 저마다 제 길을 갔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었고 내가 걱정했던 대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소. 내가 가르친 것을 따르지 않아 속상했던 적도 있었고 내가 당부한 것을 잊어버려 안타까웠던 적도 있었소. 하지만 결국 그 아이들도 살아냈소. 넘어지면 일어났고 틀리면 다시 배웠소. 제 방식대로 세상을 헤쳐나갔소. 그것이 사람이 사는 방식이요. 그대의 자녀도 마찬가지이요. 그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그 아이가 그대 말대로 살지는 않을 것이요. 그것은 그 아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도 한 사람의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요. 어른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하오. 자기 방식대로 실수하고 자기 방식대로 배우고 싶어 하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수어. 아무리 부모라 해도 다 자란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수어. 그대여, 이제 잠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오. 그대는 충분히 좋은 부모였소. 그대가 밤을 새워 일한 것, 그대가 자신의 것을 아껴가며 자녀에게 준 것, 그대가 아플 때도 참으며 집안을 지킨 것, 그 모든 것을 나는 알고 있소. 그대의 손마디가 굵어진 것도, 그대의 허리가 굽은 것도 다 그 세월의 흔적이요. 그대의 얼굴에 깊이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그대가 걸어온 길의 지도이요. 그런데 왜 그대는 스스로를 탓하시오? 왜 그대는 내가 더 잘해 주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오? 그것은 사실이 아니오. 그대가 더 잘해 주었더라도 자녀는 자녀대로 컸을 것이오. 그대가 더 많은 것을 주었더라도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길을 갔을 것이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이기 때문이오. 새끼 새가 어미 새의 둥지를 떠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 자기 삶을 사는 것도 자연의 법칙이오. 그것을 거스를 수는 없수오. 다만 그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니오. 그대의 자녀가 지금 그대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오. 그저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오. 그저 우선순위가 달라졌을 뿐이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는 있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는 있어. 그대여, 나는 살아보니 이런 것을 알게 되었어. 사람 사이의 관계는 강물과 같아서 막으려 하면 넘치고 그냥 두면 제 길을 찾아간다는 것을. 그대가 자녀와의 관계를 억지로 바꾸려 하면 그 관계는 더 멀어지요. 그대가 자녀를 그대의 방식대로 만들려 하면 그 자녀는 더 도망가오. 그것은 그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숨이 막히기 때문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공간이 필요하오. 그것은 자녀도 마찬가지이고 그대도 마찬가지이요. 그 공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요. 그러니 조금만 물러서시오. 물러선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요. 물러선다고 해서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물러섬으로써 서로를 보호할 수 있어. 물러섬으로써 다시 가까워질 여지를 남겨둘 수 있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보이지 않던 것이
조금 떨어지면 보이는 법이요. 그것은 산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사람도 그러하오. 그대여, 그대의 자녀가 결혼을 한 뒤로 많이 달라졌지요. 전에는 그대에게 먼저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그대가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하오. 전에는 그대의 말을 귀담아 들었는데 이제는 건성으로 듣고 마오. 전에는 그대의 집에 자주 왔는데 이제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보이오. 그것도 잠깐 왔다가 서둘러 가오. 마치 낯선 손님처럼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가오. 그것이 서운하고 그것이 슬프고 그것이 화가 나는 것 나는 다 알고 있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는 것도 알고 있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삼키는 그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있어. 그대만 그런 것이 아니오. 이 세상에 수많은 부모들이 같은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어. 하지만 그대여, 한 가지 물어보겠소. 그대도 그대의 부모님에게 그러하지 않았어? 그대도 젊은 시절 자기 가정을 꾸리느라 부모님을 뒷전에 두지 않았어? 그대도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부모님 찾아뵙는 것을 미루지 않았어? 그대도 배우자와 자녀가 먼저였고 부모님은 그 다음이었던 적이 없었어? 그때 그대의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었겠어? 그분들도 지금 그대처럼 밤에 홀로 앉아 한숨을 쉬지 않았겠어? 그분들도 그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지 않았겠어? 이것은 그대를 탓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오. 다만 세대는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오. 부모는 자녀를 키우고 자녀는 자라서 떠나고 부모는 그 빈자리를 지키며 늙어가오. 그것이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것이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자녀는 자기 삶으로 흘러가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으오. 그대여, 그대의 자녀와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했지요. 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자녀는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소. 그대는 어른의 말을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배웠고 자녀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라고 배웠소. 그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고 자녀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배웠소. 그대는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심이라고 배웠고 자녀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배웠소. 둘 다 틀린 것이 아니오. 그저 시대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 것이오. 그대가 젊을 때는 가난했어. 먹을 것이 부족했고 입을 것이 넉넉지 않았어.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고 내일 잃을 것을 마련해야 했어. 그래서 참는 법을 배웠어. 불만이 있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억울해도 참았어. 왜냐하면 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이요. 불평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요. 그것이 그대 세대의 생존 방식이었어. 하지만 그대의 자녀가 자랄 때는 달랐어. 먹을 것이 넘쳐났고 입을 것이 풍족했어. 참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었어. 오히려 말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세상이었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밀려나는 세상이었어. 그래서 자녀는 말하는 법을 배웠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법을 배웠어. 그것이 자녀 세대의 생존 방식이었어. 그대여,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이 아니오. 그저 다른 것이오. 강물이 산을 돌아가듯이 바람이 나무를 비켜가듯이 서로 다른 것은 부딪히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오. 그대가 자녀를 바꾸려 하면 자녀는 저항하고 자녀가 그대를 바꾸려 하면 그대도 저항하오. 그러면 둘 다 상처만 남게 되오.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만 남기게 되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마시오. 이해하려고도 너무 애쓰지 마시오. 그저 인정하시오. 내 자녀는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내 자녀는 나와 다른 시대를 살았구나. 내 자녀는 나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요. 완전히 이해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대여, 며느리나 사위 이야기를 해보겠소. 그대의 자녀가 결혼한 뒤로 그대와 자녀 사이에 한 사람이 더 들어왔소. 그 사람은 그대의 피부치가 아니요. 그대가 키운 사람이 아니요. 그대의 방식을 모르는 사람이요. 그대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고 그대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소. 그래서 어색하고,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때로는 미운 것이요. 그 마음 나도 알고 있어. 내 자녀가 저 사람 때문에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마음. 저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 사이가 이렇게까지 멀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저 사람이 내 자녀를 빼앗아 갔다고 느끼는 마음. 저 사람 때문에 내 자녀가 나를 멀리한다고 원망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이요. 그것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요. 하지만 그대여,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시오. 그 며느리, 그 사위도 누군가의 자녀이요. 그 사람에게도 부모님이 계시오. 그 사람의 부모님도 지금 그대와 같은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지 모르오. 내 자녀가 저 사람 때문에 달라졌다고, 저 사람 집안에 가서 우리 아이가 고생한다고, 저 사람이 우리 아이를 데려갔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고 있을지 모르오.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요. 이쪽 부모는 저쪽을 원망하고 저쪽 부모는 이쪽을 원망하오. 그런데 정작 가운데 있는 그대의 자녀는 어떻겠소? 양쪽 부모님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양쪽 집안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려 애쓰고 그러다 지쳐서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소? 양쪽 다 만족시키려다 양쪽 다 서운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이 그대의 자녀가 처한 상황이요. 그대여, 며느리나 사위를 미워하지 마시오.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대의 자녀가 힘들어지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대와 자녀의 사이도 더 멀어지요. 자녀는 자기 배우자를 선택한 사람이요. 그 배우자를 미워하면 자녀는 자기 자신이 미움받는 것처럼 느끼요. 그것은 그대가 원하는 바가 아니지 않소? 차라리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소. 그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소. 그저 내 자녀가 선택한 사람이구나. 내 자녀가 함께 살기로 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오. 그것만으로도 관계가 훨씬 편안해질 것이요. 그대의 마음도 가벼워지고 자녀의 마음도 편해지요. 그대여, 이제 그대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겠소. 그대는 언제부터 말이 줄어들었소? 예전에는 할 말이 많았소.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 가르쳐주고 싶은 것, 조언해주고 싶은 것이 넘쳐났소. 자녀가 어디를 가면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무엇을 하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누구를 만나면 인사를 잘하라고 일러주었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그대의 사랑 방식이었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다물게 되었소. 왜냐하면 말을 꺼내면 싸움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요. 내 말이 잔소리로 들릴까 걱정되었기 때문이요. 좋은 마음으로 한 마리 오해를 사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마리 간섭으로 들리는 것을 몇 번 겪고 나니 입을 닫는 것이 편해졌소. 그래서 그대는 침묵을 선택했소. 입을 덮고 귀를 닫는 것이 그대의 마지막 보호막이 되었소. 말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소. 말하지 않으면 관계라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소. 자녀가 화를 내는 것보다 서먹하더라도 조용한 것이 낫다고 생각했소.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겠소.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듣고 싶은 말을 포기하고 그렇게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왔소. 자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산더미 같은데 참았고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가슴에 가득한데 삼켰소.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되뇌었소.
괜찮다. 내가 참으면 된다. 내가 양보하면 된다.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버텨왔소. 그대는 강한 사람이요. 그대는 대단한 사람이요. 하지만 그렇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나는 묻고 싶소. 그렇게 삼키기만 하면 그것이 마음속에 쌓이요. 쌓이고 쌓여서 병이 되오. 몸의 병으로도 나타나고 마음의 병으로도 나타나오. 그대여, 그대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요. 그대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사람이요. 그대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요.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니요. 그것이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욕구이요. 누구나 위로받고 싶고 누구나 이해받고 싶소. 그대도 예외가 아니요. 그러니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말하시오.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보시오. 형제가 있다면 형제에게 말하시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그대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요. 친구가 있다면 친구에게 말하시오. 비슷한 나이의 친구라면 비슷한 처지일 테니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말할 사람이 없다면 종이에 적기라도 하시오. 마음속에 쌓아두기만 하면 그것이 독이 되어 몸을 해치오. 그대여, 그대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오. 자녀 걱정, 며느리 걱정, 사위 걱정, 손주 걱정, 그 모든 걱정보다 그대의 건강이 먼저이요. 그대가 건강해야 그 모든 것을 걱정할 수 있어. 그대가 건강해야 언젠가 다시 가까워질 날을 기다릴 수 있어. 그대가 쓰러지면 자녀는 더 짐을 지게 되오. 그대가 아프면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이 되오. 그것을 그대도 원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오늘 밤은 일찍 주무시오. 내일 해가 뜨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오. 그 하루를 그대답게 그대의 방식대로 살면 되오. 자녀 생각에 온종일 마음을 졸이지 마시오. 그대의 삶도 중요하오. 그대의 시간도 소중하오. 자녀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삶도 살아보시오. 그대여,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소. 자녀와 성향이 달라서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좋겠소? 첫째, 말을 줄이시오. 그대가 10마디를 하고 싶을 때 3마디만 하시오. 그대가 조언하고 싶을 때 먼저 물어보시오. 내 생각을 말해도 되겠니? 하고 물어보시오. 자녀가 좋다고 하면 말하고 자녀가 싫다고 하면 참으시오.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요. 그대의 조언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듣는 사람이 듣고 싶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오. 둘째, 비교하지 마시오. 다른 집 자녀가 어떻게 한다더라, 다른 집 며느리는 어떻게 한다더라,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그 말이 그대의 입에서는 충고로 나오지만 자녀의 귀에는 비난으로 들리오. 내가 부족하다는 말로 들리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더 닫게 되오. 비교는 상처만 줄 뿐이오. 셋째, 물질적인 것으로 마음을 사려 하지 마시오. 돈을 주면 자녀가 고마워할 것이라고, 선물을 하면 마음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물론 감사하겠지만 그것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지는 않소. 오히려 그대가 그렇게 해줄수록 자녀는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그대는 더 서운해지요. 악순환이요. 마음은 마음으로 전해야 하오. 물건으로 대신할 수 없으오. 넷째, 기대를 낮추시오.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기를 바라지 마시오.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오면 고맙다고 생각하시오. 자녀가 명절마다 오기를 바라지 마시오.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보면 감사하다고 생각하시오. 기대가 낮으면 실망도 적고 실망이 적으면 원망도 줄어두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요. 다섯째, 그대의 삶을 채우시오. 자녀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지 마시오. 그대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시오. 가고 싶은 곳에 가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이제라도 배우시오.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이제라도 해보시오. 그대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자녀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되오. 자녀에게 매달리지 않으면 오히려 자녀가 그대에게 다가오기도 하오. 그대여, 이 모든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이요. 오늘은 괜찮다가도 내일은 또 서러워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그것을 탓하지 마시오. 그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운한 것이고 아끼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요. 다만 그 감정에 휩쓸려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마시오. 서러울 때,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바로 자녀에게 쏟아내지 마시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오. 그 말이 자녀의 마음에 상처로 남으면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더 어려워지오. 화가 나면 잠시 멈추시오. 서러우면 혼자 울고 오시오. 그런 다음에 자녀를 대하시오. 차라리 그대 혼자 울고 그대 혼자 화를 사귀고 그런 다음에 자녀를 대하시오. 그것이 그대를 보호하는 길이고 관계를 보호하는 길이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은 현명한 것이 아니오. 그대여, 지금 그대의 마음이 어떠하오? 조금은 가벼워졌소? 아니면 여전히 무겁소? 어떤 쪽이든 괜찮소. 마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소. 오랜 세월 쌓인 상처가 한 번의 이야기로 다 낫지는 않소. 그저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그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그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대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오. 그대여, 나는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몇 살인지 어디에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오. 자녀가 아들인지 딸인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도 모르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아오. 그대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오. 그 사랑이 때로는 집착이 되고 때로는 원망이 되고 때로는 깊은 슬픔이 되었겠지만 그 뿌리는 사랑이요. 그것만은 변하지 않소. 그리고 그대의 자녀도 그대를 사랑하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전화도 잘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대의 말을 듣지도 않으니까. 겉으로는 무심해 보이고 냉정해 보이니까.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그대에 대한 사랑이 있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요.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요. 어색해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 것이요.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요. 자녀도 나이가 들면 알게 되오.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자기도 자녀를 키워보면 알게 되오. 자기도 늙어보면 알게 되오. 그때 비로소 그대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대가 건강하게 기다리시기를 바라오. 그대여, 사계절의 이야기를 해보겠소. 봄에는 씨앗을 뿌리오. 농부는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싹이 나기를 기다리오. 여름에는 물을 주고 가꾸오. 뜨거운 해 아래서 땀을 흘리며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고 정성을 다해 돌보오. 가을에는 열매를 거두오. 봄과 여름의 수고가 결실이 되어 돌아오오. 그리고 겨울에는 쉬오. 땅도 쉬고 농부도 쉬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음 봄을 준비하며 쉬는 것이요. 그대의 삶도 마찬가지이요. 그대는 봄에 자녀라는 씨앗을 심었어.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기뻐했어. 여름에 온 정성을 다해 길렀어.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학교에 보내고 아플 때 간호하고 힘들 때 위로하며 키웠어. 가을에 그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보았어. 어엿한 어른이 되어 제 앞가림을 하는 것을 보았어.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요.
자녀는 떠났고 그대는 빈집에 남았어. 하지만 겨울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소. 다시 봄이 오오. 그때는 자녀와의 관계에도 새싹이 돋을 것이요. 지금은 얼어붙은 것처럼 보여도 그 밑에서 생명은 움트고 있어. 눈 아래서 씨앗이 봄을 기다리듯이 자녀의 마음 속에서도 무언가가 자라고 있어. 그것을 믿으시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오. 그대여 나무의 이야기를 해보겠소. 깊은 산속에 오래된 나무가 한 그루 있어. 그 나무는 수백 년을 살았어. 비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견디고 가뭄에도 살아남았어. 번개를 맞아 가지가 부러지기도 했고 폭풍에 기울어지기도 했어. 하지만 그 나무는 여전히 서 있어. 그 나무의 뿌리는 얼마나 깊겠소. 땅속 깊이 뻗어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소. 그대도 그 나무와 같소. 그대는 오랜 세월을 살아왔소.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소. 가난도 견뎠고 힘든 일도 견뎠고 마음 아픈 일도 견뎠소.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섰고 가난의 늪에서 벗어났고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소. 그래서 그대의 뿌리는 깊소. 자녀와의 갈등이라는 바람이 분다고 해서 그대가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요. 다만 잎이 떨어질 수는 있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힘이 빠질 수는 있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요. 나무도 가을이 되면 잎을 떨구지 않소. 푸르던 잎이 노랗게 물들고 붉게 물들고 결국 떨어지요. 하지만 뿌리가 살아있으면 봄이 오면 다시 잎이 나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이요. 지금은 잎이 떨어지는 계절일 뿐이요. 그대여 강물의 이야기를 해보겠소.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요. 강물이 거꾸로 흐르려 하면 어떻게 되겠소? 물이 고이고 썩고 결국 막히오. 흐름을 거스르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요. 사랑도 마찬가지이요.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로 흐르오. 자녀의 사랑은 또 그 자녀에게로 흐르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요. 그대가 자녀에게 준 사랑을 그대로 돌려받으려 하면 그것은 강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려는 것과 같소. 될 수 없는 일을 바라는 것이요. 그러니 돌려받으려 하지 마시오. 그대가 준 사랑은 자녀를 거쳐 손주에게 갈 것이요. 손주를 거쳐 그 다음 세대에게 갈 것이요. 그렇게 그대의 사랑은 영원히 흘러갈 것이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소? 그대의 사랑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람이 아니겠소? 그대여, 이제 내려놓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소.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손에서 놓는다는 뜻이요. 짐을 지고 가다가 힘들면 잠시 내려놓고 쉬는 것처럼 마음의 짐도 잠시 내려놓고 쉴 수 있어. 쉬고 나면 다시 들 수 있어. 내려놓았다가 다시 드는 것도 괜찮소. 그대가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 그것을 내려놓으시오. 이렇게 해주었으면, 저렇게 해주었으면 그런 기대를 내려놓으시오.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따르오. 실망이 있으면 상처가 생기오. 그대가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걱정, 그것을 내려놓으시오. 잘 살고 있을까? 고생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내려놓으시오. 자녀는 이미 어른이요. 스스로 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있어. 그대가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원망, 그것을 내려놓으시오. 왜 그러는지, 어째서 그러는지 그런 원망을 내려놓으시오. 원망은 그대의 마음을 갉아먹을 뿐이요. 내려놓는다고 해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더 사랑하는 것이요. 집착 없이, 조건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바꾸겠어.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연습하면 돼요.
오늘 하나를 내려놓고 내일 또 하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지요. 한꺼번에 다 내려놓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으시오. 그대여, 용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소. 자녀가 그대에게 상처를 주었소. 그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소. 그대를 무시하고 그대를 홀대했소. 명절에 잠깐 들렀다가 서둘러 가버렸소.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끊었소. 그대가 해준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대의 희생은 모르는 척했소.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소. 밤마다 떠올라서 잠을 설치게 하오. 그 상처를 용서하시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일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아프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요.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계속 아픈 것은 그대이요. 용서하면 그대가 자유로워지요. 용서는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요. 그리고 그대 자신도 용서하시오.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적이 있을 것이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 적이 있을 것이요. 후회되는 일을 한 적이 있을 것이요. 그 일들을 떠올리며 자책하지 마시오. 그대도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소. 그것은 당연한 것이요. 완벽한 부모는 세상에 없으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후회하오. 그대는 그대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그대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시오. 그대도 연약한 인간이요. 그대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 자신을 용서하시오. 그대여, 그대의 남은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소. 그대에게 아직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오.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될 수도 있어. 어쩌면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어. 그것은 하늘만이 아는 일이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요? 자녀 걱정만 하다가 보낼 것이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오. 그대의 남은 시간은 그대의 것이요. 그대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요. 젊을 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 자녀 키우랴, 돈 벌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 아침에 일어나면 밤까지 쉴 틈이 없었어. 내 시간이라는 것이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오. 자녀도 컸고 은퇴도 했거나 곧 할 것이요. 이제 그대만의 시간이 생겼어.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그대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시오. 젊을 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이 있을 것이요.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시오. 악기를 배우고 싶었다면 지금 배우시오.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지금 시작하시오.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시오. 언젠가 가보고 싶다고 생각만 했던 곳들이 있을 것이오. 지금 가시오. 그렇게 그대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오. 그것이 그대가 그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대의 모습을 자녀가 본다면 자녀도 배울 것이요.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부모님처럼 자기 삶을 즐기며 살아야겠구나. 그것이 그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요. 말로 하는 가르침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 더 큰 법이요. 그대여,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어. 오늘 밤 내가 그대에게 한 말을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소. 긴 이야기였어. 다 기억하기 어려울 것이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시오. 그대는 혼자가 아니오. 이 세상에 그대와 같은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는 부모가 얼마나 많겠소.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며느리 때문에 서러워하고 사위 때문에 속상해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겠소. 그대만 유독 불행한 것이 아니오. 그대만 유독 힘든 것이 아니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밤을 보내는 부모들이 셀 수 없이 많소. 그리고 그 모든 부모들에게 그대에게 하듯이 나는 말하고 싶소. 그대의 잘못이 아니오.
자녀의 악이 아니요. 다만 세상이 변했고 사람이 달라졌고 관계가 바뀐 것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대의 자리를 찾으시오. 비우되 버리지 마시오. 그대의 마음에서 기대와 집착은 비우되 사랑까지 버리지는 마시오. 기대가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 집착이 없어도 아낄 수 있어. 그것이 더 순수한 사랑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의 최종 모습이요. 멀어지되 끊지 마시오. 자녀와 거리를 두되 관계까지 끊지는 마시오. 거리를 두는 것은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요.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받게 되오. 하지만 끊어버리면 다시 이을 수 없으오.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멀리서라도 마음을 보내시오. 연결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마시오. 가까이는 못 가더라도 마음만은 문을 열어두시오. 자녀가 다가오고 싶을 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대의 마음의 문은 항상 열어두시오. 그 문이 닫혀 있으면 자녀도 들어올 수 없으오. 문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대가 먼저 문을 열어두면 자녀도 용기를 내어 들어올 것이요. 그대여, 인생의 겨울이 깊을수록 뿌리가 단단해지는 법이요.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이 힘들겠지만 이 시간이 그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요. 이 시간이 그대에게 지혜를 줄 것이요. 그리고 그 지혜로 그대는 더 나은 부모가 될 것이요. 더 나은 어른이 될 것이요. 겨울을 견딘 나무가 더 단단해지듯이 이 시련을 견딘 그대도 더 단단해질 것이요. 그러니 오늘 밤은 푹 주무시오. 내일 해가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오. 그 하루를 그대답게 살아가시오. 그대의 삶을 사랑하시오. 그대 자신을 아끼시오. 그리고 언젠가 자녀와 다시 따뜻하게 만날 그날을 믿으시오. 그날은 반드시 오오. 지금은 멀어 보여도 그날은 올 것이요. 자녀도 결국은 그대를 찾을 것이요. 그대가 그리워질 것이요. 그때 그대가 건강하게 기다리고 있기를 나는 바라오. 나 정약용은 그대의 그날을 위해 먼 곳에서 기도하겠소. 그대여, 편안한 밤 되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르거든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쉬시오. 새로운 하루가 그대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하시오. 그대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오.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든 그대는 그대로서 가치 있는 존재이요.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그대는 그대 자신이요.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그 존재 자체로 의미 있어. 그것을 잊지 마시오. 오늘 밤 내가 건넨 이 말들이 그대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라오. 그대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라오. 그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끼셨기를 바라오. 이 깊은 밤 그대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빌겠소.